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위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 목장연합 예배 때 그 이 인사로 한번 해보았더니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았습니다. 좀 자극적인 인사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멋있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멋있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생활이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교회들, 또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몸이 약해지고 또 몸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속히 회복되어서 나라가 평안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품다, 껴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 조국의 아픔을,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가슴에 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온통 나라가 무서운 강포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아주 탄식하면서 그 조국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예초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제가 부르짖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온통 나라가 죄악으로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세와 내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에 조국을 껴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게 되어집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속히 돌아오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이대로 또 내어버려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이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나이까? 그러한 그 한탄의 기도라고 합니다. 탄식의 기도, 한탄의 기도. 부모가 속을 태우는 그러한 자녀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제 눈을 감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13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라고 하며 계속 탄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기도가 응답된다. 다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라. 이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강포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어느 때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아픔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런 한탄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그 끝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또 온통 강포와 폐악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오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또 부흥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은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박국에게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실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예배 생활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수년 내에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로 나갔을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늘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캄캄해서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야 합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수없이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는데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지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가 방해된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로또라도 하나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 소경,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평생 제 아픔은 바로 어둠 속에 살아왔던 아픔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제 아픔이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보게 되어서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는 소경이 아닌 건강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기도도 보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 그 사마리아 그 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가시는 그 길에
나병 환자 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근데 그 집단 존이 있었는데 그곳에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시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저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살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불쌍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불쌍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불쌍하고, 옆에 계신 분들도 불쌍하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참 불쌍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삶이 불쌍합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든 그 한센병 환자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조국의 아픔을 품고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단식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얼굴에가 그 흑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손톱만큼 크기인 그 흑점이 그 코 사이에, 코와 얼굴 사이에 흑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피부과를 이제 가서 치료를 이렇게 하시려고 피부과를 다니셨는데 그 피부암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의사한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고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막내 누나 댁에서 사시고 계실 때 제 막내 누나가 그 저소 농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너무 불쌍해. 평생을 불쌍하게 살아와. 또 일찍 남편도 돌아가시고 불쌍하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우리 어머님 그 얼굴에 피부암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게 그 젖소를 키우기 때문에
그 젖소에 그 어떤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약을 바르는 그 소에 바르는 약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젖소도 고쳐주시는데 우리 어머님도 한번 이렇게 이 약을 발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얼굴에 그 젖소에게 발랐던 그 피부 약을 그 얼굴에 바르기를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얼굴에서 계속 이제 진물이 나오기를 시작하더니 그렇게 수개월 동안 그 얼굴에서 그 약을 바를 때마다 진물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에 마르기 시작했고 얼굴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쌍.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누나가 우리 교회 그 전세라 권사님 엄마시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세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누가 의로운 기도를 드렸느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세리의 기도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잘났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런 포로의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편의 전도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다 없을 때였습니다. 다 모든 그 강포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똑같았는데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는 다 없는 상황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이 아직 바뀌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선지자 활동을 하기 전에는 찬양 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박국서를 기록하면서도 그가 찬양을 3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었는데,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 수금에 맞추어서 찬양을 올렸던 것을 보니까 찬양 대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정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는 그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그곳,
그 절벽, 사슴은 그곳이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사슴에게는 그러한 절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줄 때, 세상이 그렇게 벼랑 끝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곳이 나의 놀이터가 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그 높은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